지금 모든 도시가 굉장히 힘들어해 가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지역이 부산 지역인데, 부산 해운대, 또 제가 온천상에 있었는데 제가 섬겼던 온천교회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를 철폐하고 인터넷으로, 이 한국의 수영로 교회, 부산의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도 오늘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에는 예배 가운데도 마스크도 하고 악수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주 나가시는 몇 분 가운데 이 악수하기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눈치상 있더라고요. 우리 뉴질랜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지구촌이고 또 한국과 왕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포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혜 있게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세정제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세정제 가급적이면 잘 사용하시고 당분간은 조용할 때까지 우리 남자분들 악수 대신에 목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예배 때 이 설교 전에 하면서 아니, 제가 이런 광고까지 해야 할 이상한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혜 있게 대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수 아니면 안 되겠다,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 치사율인 죄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남은 생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백신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 고비를 우리 모두가 잘 뛰어넘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 모릅니다, 저분과 관계없습니다, 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3번씩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참 견디기 힘든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적지 않은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제 치명적인 실패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제 친구가 배신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예를 들면 실수해서 전과가 제졌다, 저 친구 전과 잘해, 배신했어, 용납받기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요. 성경은 다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 배신해야 할 사람 위치가 아닙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할 그때, 가장 고독하고 예수님께서 외로울 그때에 어떻게 수지자 베드로가 배반을 할 수 있었는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에게 찾아가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 실수, 실패,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제자였습니다마는 가룟 유다 은 30전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 어리석은 짓 했다, 수치도 느꼈고 죄책감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죄책감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파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극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실수, 치명적인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만 집중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없고 이 땅에 온전한 완전한 교회 공동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람, 유일한 공동체는 성도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흠없도록 피 흘려 세우셨고 지금도 일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저께 치명적인 실수를 냈지만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일꾼으로, 존귀한 성도로, 존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질문해서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일꾼의 자질을, 우리가 꼭 지녀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일꾼, 주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한 번 하시고 또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 들었는데 또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해. 3번씩이나.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듣게 하셨을까? 이 과정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너 나 따를래 부르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함께 기거했어요. 훈련시켰어요. 베라산까지 올라가서 다른 제자와 달리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에게 너 나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서는 치명적인 실수,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 이 자체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덮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다시 주시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와 같은 사랑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 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일, 그 사건 덮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왜 내가 그때 바보 같은 짓 했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수치를 주께서, 저의 과거, 우리의 과거를 주께서 덮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니라 많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붙잡힌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원래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잘 정리해 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실패, 모든 죄를 덮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랑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 주께서 부으신 그 사랑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 주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한 번 들었는데 또 물어요. 너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또 대답했어요. 저는 믿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존귀한 성도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일꾼, 청지기로 거듭 나게 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몇 분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 마지막 부분에 그런 표현을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저에게는 은혜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고백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 알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할 그때에 사랑의 꽃망울이 모락모락 피어나서 활짝 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주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사랑하니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고백,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종종 기도하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찬식도 앞두고 있는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3번씩이나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먹이라, 치라, 먹이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사랑하는 이 라헬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냈나요? 그래서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신혼 방에 딱 들어가고 첫날 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자기 언니 누구예요? 레아예요. 얼마나 쏘갔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냐 이랬을 때에 이 라반이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 라헬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야곱에 관해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7년이면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7년이 휙 지나갔던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빨리빨리 일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냈습니다. 근데 유난히 톡 튀는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황황 짖어요. 그 메시지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별나게 황황 짖어요. 근데 이분이
저 아이 데리고 온다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비행기 티켓 두 사람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 수습하는 가운데 이 담당 직원이 선생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질문하는데 문득 자기 딸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딸이면 돈 때문에 두고 갈까? 그래서 바로 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애완견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그에게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에요. Extended Family였어요. 사랑하는 아이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가 않고, 사랑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온몸으로 사랑하셨기에 몸짓고 피 흘려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3번씩이나 배신 때린, 부인했던 수치스러운 흠을 덮으신 것,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았던 베드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먼 날 이것을 간증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본문 가지고 건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느니라. 간증과 같은 말이에요. 흠을 덮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어제의 치명적인 실수, 과거 실수 없는 사람 저기 있나요? 실패, 생각하기도 싫은 나의 어제의 잘못,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덮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헌신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런 존귀한 일꾼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일꾼으로, 존귀한 일꾼은 주께서 맡기신 그 일, 사명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께서 맡기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미래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아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그랬어요.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남이 너를 데려가는 곳으로 가서 헌신하고 죽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미래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순교 원했을까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것도 그 문헌에 따르면 전해연에는 전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황송하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그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존귀한 일꾼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다고요. 가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우리 모두가 했던 때,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살았으면 얼마나 어려운 그때에 귀한 일들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 순교하도록 하셨어요. 베드로가 왜 순교당했나요? 우리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나에게, 베드로에게 닥쳤을 때,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닥쳤을 때 이와 같은 일들 하는 그 자, 존귀한 일꾼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이미 목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모든 것 다 내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얼마나 더웠나요? 성도들 밥 먹인다고 그 더운데 선풍기도 고장이 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분들, 인간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서도 잘 하기 싫어할 때, 집에 있으면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와서 하는 그들이 너무 고마워요. 열이 나가지고 막 이 사이렌이, 이 파이어 알람이 막 불고 그런 야단 법석까지 피우면서 하는 그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점심을 함부로 못 먹겠더라고요, 그들을 생각하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만 아닐 뿐만 아니라 괜히 옆에 사람 신경 쓰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 눈치도 보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비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이상한 갈등, 시험도 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중한 말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누구를 봅니까? 사도 요한을 봐요. 근데 선생님,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단호할 정도로. 진짜 나 야단치는 것 같아요. 너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 할 일이나 해. 그런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해요. 살려두든 죽이든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옆에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이 정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모든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쳐부신 젊은 다윗이 딱 등장하자 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는데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 한마디 하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8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원문과 영어에 보면 이 jealousy eye,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ongoing,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사무엘 18장 이어서 바로 이 다음 부분을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미친 사람이 됩니다. 무당이 와서 귀신을 쫓아야 제정신이 들어와야 할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옆에 사람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볼 때 잘 보아야만 합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민하고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앞서가면 그 사람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잘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년 이유가 되면 옆에 사람 비교할 수도 있어요. 한국도 방문하고 오면, 야, 그때 그 친구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는데 그러했는데, 야, 나보다 나.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자기도 괜찮은데 비교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왠지 초라하게 보이고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시큰둥해집니다. 배우자도 보기가 싫고, 뽀뽀해주기도 싫고, 아내도 보기 싫고, 모두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싫어요. 찬송도 시큰둥해요. 정상적인 삶에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이야기 아시죠? 경주에서 누가 이겼나요? 잘 모르세요? 거북이 이겼어요? 왜 이겼나요? 잘 모르세요? 토끼가 잠을 자서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했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는가? 거북이는 출발부터 자기가 꼬린해야 할 지점 목표를 보고 자기 페이스대로 갔는가 하면, 이 토끼는 옆에 있는 친구를 봤다는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엉금엉금 길어와요. 저 친구 어느 세브레스까지 오겠느냐, 한숨 자도 되겠다. 한숨 딱 자고 나니까 상한 끝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일, 사명, 목표 보는 것과 상대를 쳐다보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옆에 있는 요한 쳐다보고, 예수님, 저 친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옆에 있는 친구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집중하면 어떻겠니?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이 일에 집중하다 순교까지 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왠가요? 그 심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없어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존귀한 성도로 존귀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존귀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헌신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결과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